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이면서도 마치 설교 같고 또 설교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백대로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어느 조직에도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죠. 그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다 내 책임이 아니려니 그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요즘 세대에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데 그 핵심이 뭐냐?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도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발을 빼죠. 자기 책임이 은근히 있는데도 발을 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그게 영광스럽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틀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그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도는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그거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그것을 물론 계획하셨어요. 그런 십자가의 도를 그 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진리는 보석이에요. 보석. 그럼 내가 진리의 삶을 살면 내가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7절인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럽니다. 그럼 우리도 보배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죄성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고 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다 책임을 내가 져야지. 그런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것을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신부에 대해서 좀 신부의 세마포 옷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사실 여기 다 차갑구만 하나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7년 대환란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생활 한다고 못해. 돈 못 벌어. 아수라장인데 도망 다니기도 바쁘고 다니다가 죽고 귀신같이 찾아낼 겁니다. 믿는 자들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주고서 내가 남겨졌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해. 그 끔찍함을 모르니까 의기양양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남겨졌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그 일이 곧 일어날 거잖아. 여러분 세대에 일어나고 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남겨진 세상에는 누군가는 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또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그랬을 때 그 남겨지는 겁니다. 남겨진 세상에는 뭐가 옵니까? 그냥 남겨지는 겁니까? 남겨져갖고 간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어디로 갔을까 막 이러면서 좀 그러다가 뭐 많은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할 감정적인 그런 생각을 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느낄 그럴 여지도 없이 엄청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때는 온갖 악과 사탄의 정체가 그 사탄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일합니다. 눈에 보이게. 지금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 보여. 막 거의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고 짐승 정부가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출현해갖고 온갖 악을 다 눈에 보이게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는 지구적으로 전 모든 나라에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어디 지구의 어느 곳으로 숨으면 되겠다 이랬지만 전 지구에 대환란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대환란이 여러분 그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 보세요. 어디 살아? 일부러라도 가끔씩 읽습니다. 이전에 어떤 세대에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중국에 무슨 막 물난리가 나고 일본에도 나고 대홍수가 나고 불이 자꾸 나고 그러지만 이거는 우린 또 안 나잖아. 그래갖고 이게 남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고 그래도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그거예요. 이 대환란에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전에 어떤 세대에도 어떤 나라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혼전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무슨 막 웃으면서 뭐 어디 도망가갖고 몰래 뭐를 땅 파고 뭐를 심어서 먹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니까. 왜 그래요? 이걸 사람이 일으키면 어디 숨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구를 싹 쓸어버리겠다.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구를 멸망하기 위해서 지구는 하늘과 땅은 간직해 두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땅과 하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때가 된 거야. 그게 7년 대환란 때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막 찾아낸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7년 대환란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겨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 취하여짐을 받을 것이다. 이걸 목표라 해야 돼. 목표. 이게 목표가 돼야 우리가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부들을 그럼 취하실 거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막 알고 있어. 이런 정보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안 해. 그거는 굉장히 약하게 해. 예? 조금만 해. 그리고 딴 걸 너무 많이 해.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서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매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사람과 사람도 교제를 해야 알아. 말도 하고 말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또 식구가 한 집에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또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해. 그래갖고 싸울까봐 말을 안 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그런 거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 따로따로 살아. 따로 막 한 집에 있지만 남이야. 그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하고 이 소통의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 아는 게 친밀함이야.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다른 것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채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부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왜 남겨줬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교제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예수님과 교제가 너무 미약한 거예요. 매일 영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가면 좀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앉아서 2~3시간씩은 끄떡없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한데 마귀는 또 얼마나 교묘하고 관계를 부리고 마귀는 삼킬자를 어떻게 해요? 둘이 찾고 다니는데 누구를 삼켜버리려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없이 일만 해. 이 일은 자기 일이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이 많아갖고 바빠갖고 사람이 다 한계가 있지. 피곤하니까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줄이고 안 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런 다짐을 여러분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저들 보고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직장은 할 수 없이 또 안 빠져 해.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 결심해야 돼요. 룰을 자기에게 정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 저는 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룰을 나한테 정하는 거야. 결심을 하는 거야. 그 결심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다 보면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나이 들어갖고 몸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파. 그럼 그냥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하기 싫어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은혜를 주셔요. 일단 그래서 성실하고 기본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매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오늘날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선의 기준을 몰라. 뭐가 악인지 선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가,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빛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빛과의 하나님은 근데 빛이시야. 그래서 내가 그 교제를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빛과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악에서 벗어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이전에 기도하던 사람도 지금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볼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한 게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빛과 사귐으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또 폐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악을 저지르면서도 등을 돌리고 있어. 하나님에게. 폐역하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진리를 모르는 세대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도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친밀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밀함으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도 그래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영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과 교제할 때 그 빛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일방적으로 복만 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교제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아는 게 17장 3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이 이제 완성되도록 영생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그랬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관계를 맺고 알아갈 때에 예수님과 관계하면 알게 돼 있어요. 사람도 사람과 자주 만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내게 오고,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그 무기와 모든 에너지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 박사라도 지식으로만 신학을 알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하고 교제해. 지식하고 교제해요, 여러분. 이건 종교가 하는 거야. 종교가.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니야. 그런 논리는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야. 우리가 그 이름을 믿잖아요.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분, 구원자 하나님. 네. 그 스스로 홀로 계신 그분을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존재와의 교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교제를 한다니까요. 잘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건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지식을 많이 알고 싶어서 지식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을 행함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복을 구합니다. 근데 정작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막 좋고 이래야 되거든.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예수님을 원하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래서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얻고자.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바울은 원했습니다. 네.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심지어 예수님 외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우리가 막 배설물같이 취급을 안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외의 것은 얼마나 심플해 삶이. 막 뭐가 세상에서 뭐 좀 복잡해. 그래도 이건 뭐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면 그냥 그래 큰 문제만 안 일어나게 조금 다 잘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내가 분리되어 있고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죽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고 또 진동되어질 거라고 히브리서가 그럽니다. 저는 속이 더 후련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 내가 여기서 망해본들 다 썩어질 것들인데 진동되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낡아지고 쇠해질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얼마나 진짜 진품, 참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누리는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만 있는 게 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좋은 말을 해주고 막 위로해준들 나를 막 좋아해준들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 인간의 언어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분과 친히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외롭고자 합니다. 고독함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분을 얻고자. 뭐 문어다니식으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온갖 관계를 다 맺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모든 줄을 끊고.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이런 종교는 예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문제는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성경을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성령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야 돼요. 기름 부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에요. 즉 일방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같이 나를 아끼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같이 나를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가 혹시라도 사탄의 밥이 될까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예수님같이 나를 감싸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유지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심에 내가 나를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교제하는 사람들은 쌍방적입니다. 서로 정말 소통이 되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은 겁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이게 종교인데 이건 기복적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복만을 빌다가 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거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출애굽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교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배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변질됐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32장의 금송아지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을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직까지 하나님 뭘 원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야. 내 백성, 내가 원하는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이런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롯이 예수님, 왜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만을 섬겨야 그게 신앙이지. 종교다원주의는 온갖 것을 다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갖고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갖고 여호와도 섬기고 여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어디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금송아지 신상 앞에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거기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번제를 드리자.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절일이라고 거기다가 막 섞어버리잖아.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왜 다 멸망되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는 마음의 우상을 말해요. 오로지 마음의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목적과 그 신앙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일어나서 화목제를 드렸어. 금송아지 앞에서.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이런 종교가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데 안 속으셔. 이거는 부패한 거야. 이건 변질된 거야. 이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건 변질이야. 부패야.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였다다. 부패하였다 그럽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도 됩니다. 그것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야 화목제와 무슨 제를 드려서 번제를 드리자. 이러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부어 만든 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오늘날도 이런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버젓이 교회에 나와갖고 뭐 헌금만 많이 하면 뭐 또 다 되는 줄 알고 전혀 회개도 없이 이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일이야 뭐 절기도 지키고 추수감사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지키면서 그거 딱 똑같아요. 막 그래갖고 막 조금 또 뭐 찔리면 조금 회개하다가 또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야 이들이. 주님이
야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재창조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빼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뭔가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동기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활동, 종교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뭐 한 거 있어요? 밥 먹고 텐트 쳤다가 또 가라 그러면 또 갔다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을 그들이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교제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압니다. 그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파트를 얘기하면 진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겠지,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을 말씀하실 때, 특히 구원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오늘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교제를 통해서 아는데, 교제하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누구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쌍방적으로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난 너희를 몰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악한 자들아 그랬어요. 이 흉악한 자들아, 또 이 패역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내가만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영생이야, 여러분. 네?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정말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동안도 나눴지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 네?
나도 하나님 알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얘들은 어떻게 착각했어요? 어떻게 자신에게 속았어요? 선지자 노릇하니까 막 예언하고 막 선지자 노릇해. 예? 귀신을 막 내쫓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 잘 알고 계신다고 착각했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그 우상숭배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가나안에.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가 주님에게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목사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권능을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겠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나를 알고 계시겠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같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천국 가겠지.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는 거야. 예?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물어봐야 돼. 이건 내가 지옥 가는 자 천국 가는 거야. 영생과 달려있는 거잖아. 구원과.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냥 알지 못한다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디 귀신 내쫓았는데 이들이 막 항의할 만해. 귀신도 내쫓았는데 권능도 해냈는데 왜 나를 몰라 이렇게 따질만 해.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대는데 불법을 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착각이 뭔지 알아? 휴거 못해서 남아있을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날 모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말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면서 힘써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주여 주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잖아. 이 사람이 아니가 그래도 저기 완전히 이겨두겠어요. 그때 그분이 대답하되 문을 안 열어주면서 좀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제일 무서운 얘기야. 왜? 아느냐 모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짓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착각하고 있어. 내가 안다고. 에? 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보고 계시는 거야. 하늘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과 교제해야 알 수 있어요. 에? 교제를 통해서만 그런 친밀한 교제 그걸 그때 알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말이 26절에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오병이의 떡도 막 먹었어. 기적의 떡도 막 먹었어. 주는 동안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런데도 모른다고요?
당신 좀 이상해. 왜 몰라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더 주님이 아주 친밀한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나눠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누고 정말 그 마음의 고통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주님과 필요해. 내 고통을 주님께 다 터내내. 예? 그래 그분이 나를 아시지. 그분이 나를 아시려면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번민과, 예? 나는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안 돼. 그것도 번민이야. 그래도 주님께 다 알아야 돼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야. 그래서 그런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관계가 돼야 돼. 친밀한 관계가 돼야 그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더 확고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그래야 해. 난 너희를 어디서 온 존재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휴거될 신부들은 예수님과 신부가 서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 정도로 서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는 것보다 이게 안 되면 지금 모든 거 올스톱하고 그래도 이걸 해야 돼. 사실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예? 다 했는데 이것만 안 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모도 하고 다 해. 막 심지어 외지에 가고 막 선교사도 해. 그때 저한테 선교 보고하는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다 읽어요. 읽으면서 기도해요. 정말. 근데 어떤 건 정말 아니야. 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진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친밀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거 종교야. 그래? 예수님하고는 안 친해. 그래갖고 예수님과 나는 분리돼 있는데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하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 이런 교제 안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 구원 못 받아. 그리고 기도도 그냥 설렁설렁해. 진짜 온 마음으로, 왜 온 마음으로 하는 줄 아세요? 예? 어떤 사람과 나눠가 만났는데 너무 오피셜해. 너무 사무적이야. 이건 그들을 서로 모르는 거야. 10시간이 있어도 몰라. 한 집에 사람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친밀하고 마음을 나누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잘 안 돼. 안 돼도 그래야 돼요. 예? 주님께 그걸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휴거될 신부는 예수님이 그 신부를 아는 겁니다. 예? 서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나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우선은 그거야. 나는 예수님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몰라. 여기서 같이. 예?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거야.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뭔 일을 해. 예수님을 모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을 아는 건데 영생도 못 받으면서 구원도 못 받으면서 막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잖아. 그래갖고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구원 못 받는다 그 소리야. 불법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속임수가 오늘날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막 적으면서도요 막 떨려. 주님 제가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제가 주님을 아는 걸로 착각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아신 바가 되게 하옵소서. 제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25장 12절에 보니까 이 열처녀 비유예요.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서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외에는 서로 알 수 있는 건 없어. 사랑의 관계. 이게 될 때까지 계속 구하고 구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아신 바 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게 휴거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아심받은 자들입니다. 아심받은 자들. 이름으로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말씀대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축사도 하고 은사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11조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주님과는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몰라.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착각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도록 계속 24시간 심령의 영혼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그걸 알지. 영으로 떡이 돼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 주님이 떡이시니까 내가 그거를 먹고 마셔갖고 내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이 속한 자들이 바로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7장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있고 서로 아는 관계는 속한 거야. 하나님 거야. 예수님 거야.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9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소유물이 됩니다. 소유된 관계가 돼요.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또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관계에서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영생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주님과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진하게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께 확 집중하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아시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뇌를 꽉 치는 것 같았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인치신 자는 어쩐 줄 아세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오늘날 인침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마음에 받잖아요. 주님이 아신 자들이야. 네. 계속 주님을 알도록, 우리도 주님 알고 주님도 나를 아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지금은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 무지해서 악해요. 무지해서 악해요. 어리석은 세대예요. 흑암에 앉아있어요. 극단적인 그래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13장에는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서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그 사랑의 대상인 신분을 안 데려가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안 데려가? 이 하나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아셔야 돼. 다 책임지시고 급기야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예?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3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금방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해놓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은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당을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혼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37절에 한 절을 넘어가면서 깨어있으라 또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막 폭받치지 않아도 방에서 혼자서라도 의지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가끔씩 일하다가도 10번씩 얘기 주님께 고백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했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 뺏기려고.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깨어있습니까? 왜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요 나머지를 나눌 거예요. 금요일날 못 들은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순종으로 이끕니다. 네,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변화시키는 거야.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뿌리를 둘 때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반드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안 변한다. 맨날 믿음의 진보가 없다. 그것은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 아니면 주님과 기도를 하는데 교제를 안 할 수 있어. 예?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진실되이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수준까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저 아궁이에 던지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존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그걸 진실히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깊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점점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알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다.
그리스도께 간다면 우리 모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뿌리가 깊어요. 그럴 때 우리를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으셨나요? 세마포 옷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못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 보니까 사대교회 대부분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몇 명이야? 몇 명? 진짜 몇 명? 몇십 명도 아니고 몇 명이야. 네? 그 많은 신자 가운데 몇 명이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대교회 특징은 뭐냐면 옷이 더러워져 있어. 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더러워진 옷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심정으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중요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성도, 신자. 근데 실제적으로 죽은 자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근데 몇 명 외에는 사대교회에 옷이 다 더럽혀 있어. 더럽혔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이것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옷이 더럽혀지는 걸 알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절기를 하는 거야. 네?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혀졌다면 빨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4개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는 그럼 옷이 더럽혀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물어봐야 돼.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긴 했어요. 네. 여기 보니까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 이게 세마포입니다.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복을 늘 빨아야 돼. 계속 빨고 또 빨고 빨아야 돼요. 그럼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가 얻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얻는 거예요. 엄청나지.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고 또 그 바로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열정적으로는 해. 목이 막 쉬든지 말든지 뭐 맛이 가든지 일단 기도해 놨으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찬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기 저주받아요. 잘못하면 악령에 사로잡힌다니까. 열정적으로 돼. 차든지 접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토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토해내겠다. 예?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정이 없는 거야. 뭔가 종교적인 열심인데 진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식었나, 어떻게 해서 식었나, 어디서 이거를 놓쳤나, 이거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야. 그거 주워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촌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건데. 성경이 얼마나 이거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에 적응을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수가 많을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딱 바리새인들이야. 자기가 옳다고 착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들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옷은 예복은 벗겨졌어. 아예 안 입었는지 아니면 입었다가 벗겨졌는지 벌거벗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보다 더 심각하긴 하지. 사대교회는 옷이 더럽혀졌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벌거벗고 있어. 옷을 안 입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이게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위해서 막 파고 들어가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 영혼을 위한 건데 다 세상에서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해.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직장 문제 생기면 난리를 부리잖아요. 막 돈 조금 막 못 벌면 막 괴로워하잖아. 막 뭐 세상은 다 이런 것처럼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번 돈, 쌓아놓은 돈 다 쓰지도 못할 거예요. 예? 종이 휴지 조각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떠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빨고 먹고 있는지를 몰라. 세마포 옷을 아예 안 입었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입고 있을까? 또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 나도 아닌 것 같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쉬운 방법은 딱 하나야.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못을 받고 결정을 내리고 그분을 향해서 편대를 향해 달려가야 바울과 같이. 그래야 걸리는 게 없어. 걸려 넘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는지 몰라 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연단을 받고 또 이걸 못 보니까 안약을 눈에 사서 좀 발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지금은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속으면 안 돼. 그런 거 문제가 아니야.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의 것은 그냥 그거는 주님께 다 맡기고 제일 문제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야.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걸 벗겨버리셔도 벗겨버리신다고요. 늘 빨아야 돼. 그래서 빠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회개해야 돼. 내가 어디 바깥에 나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음란을 행하고 그래야만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 죄가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존귀한 분으로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고 이게 다 죄야.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만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기다리며 그 날을 기다리고 깨어있습니까? 준비됐어요? 신랑이 친구의 기쁨을 가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회개로 준비됐습니까?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제의 목적은 슈거 신부의 첫 발걸음은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나를 아시는 자입니다. 이 결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흔적이 있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